오늘 10편, 1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나는 나를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옥장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까지 이르나니여 오늘이 너까지 장사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신하여 무던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풍절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에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정보보다 더 사모하시며 물과 성의보다 더 밝다. 또 주의 정의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의 영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본대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리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시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10편 19편도 찬양을 한번 마지막 절인 14절 가지고 읽어봤고요. 10편 19편도 다름 아닌 그 다윗이 고백하는 시에 포함됩니다. 제가 공부를 항상 수요 공부할 때는 이 그림을 보고 가는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저는 역사 부분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면 칼빈이 목회하는 지역은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목회하는 목회지에 가면 그림이 많이 걸려져 있거든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설교자는 루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도님들은 요 밑에 보면 학생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이가 있죠. 요거는 제가 항상 머리에 담아둬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 때 아이가 사실 두 명 있죠. 어린아이 한 명 있고 또 은혜의 자매가 한 명 있죠. 어르신도 계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터라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결국은 설교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루터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24장의 엠마오와는 두 제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논쟁을 하게 되고 그 논쟁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적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교훈적 설교해도 무관하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싸우고 공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선하는 것이 계획의 원리고 가장 큰 원리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면 그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24장을 계속 읽었지만은 그 말씀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리고 설교자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엠마오와는 두 제자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냐면 성경의 39권에 나오는 구약 성경을 누구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는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엠마오와 두 제자와 11사도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가르칠 때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그것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루터를 따르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워낙
그 목회자들이 이 정도의 설교에도 제 설교가 낮고 제 성경 공부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은 장로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적어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왜 이래느냐? 칼빈은 여기에 더 나가는 것이 뭐냐면 성령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론이 극대화되는 것을 대신하실 때 성령론을 통해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건 다름 아닌 칼빈이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장로교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모든 설교자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 제가 영어를 정리할 때 수요일날에는 성경 공부라고 하고요. 주일 예배 때는 설교라고 하거든요. 설교는 하늘에서 떨어진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조금 자유롭죠. 성경 공부 시간보다도 설교가 더 권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가장 권위 있는 시간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공존하시지만은 성경 공부 시간은 그 예배의 틀에서 드는 것이 아니라 설교보다는 약간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공부를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루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했을 때 청중들이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은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 목회자는 자기 말을 전달하고서는 안 되고요. 모든 성경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설교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당대에 있는 교회가 그렇지 못한 시점이 있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시절 때 뭐가 상실되냐면 교회와 세상의 구별성이 상실되어.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가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와졌을 때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거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증거할 때에 세상과 구별되는데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되냐면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요 그림 자체를 한번 좀 보시면 요게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쪽은 로마 교회고 이쪽은 로마 교회고 이쪽은 루터 교회입니다. 똑같이 성경이 있고 이런 시계가 있죠. 시계 뒤에 있죠. 이 교황이나 신부님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뭐의 제재라고 말하냐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시간 제재도 없고 성경의 제재도 없죠. 여기에 있는 루터파 설교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시간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또 이런 개념이죠.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보통 주일을 공예배를 할 때 12시 15분, 12시 10분 정도 마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계를 보면서 저도 진행하거든요. 제 설교가 보통 보면 35분, 그때 40분 정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됐다는 것은 설교를 준비했다는 말일까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직통계시 받는 것처럼. 요 개념에 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좋은 목사라는 것은 결국 어디 매입돼야 되냐면 말씀에 매입되고 시간에 구애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10편 19편을 가면 10편 19편 자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뒤쪽 부분에 가면 7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다윗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를 10편 19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여러 얘기가 있는 하나는 자연이죠. 무슨 보겠습니까? 말씀이. 자연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죠? 예? 예, 일반적이죠. 말씀을 다른 말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시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이렇게 합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성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나를 말하고 마음에게 집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던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까지 임하니라. 그 원기에서 하나님 승자가 아멘.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핵심 구절이 사실 1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 7절부터 14절까지 가장 핵심의 말씀은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고요. 여호와 율법은 완입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건 율법, 이거는 다음 주로 할게요. 율법 합시다.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볼 때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다윗이 신자니까 다윗이 신자가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신자일까요? 신자가 아닐까요? 안 되면 크게 얘기했죠. 김용무 시간에서는 신자거든요. 신자죠. 그리고 그 다윗 직분은 뭐였습니까? 왕이죠. 또 다윗의 직분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이쁘죠. 예, 제사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도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이 왕이라는 것과 신자라는 거죠. 그러면 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자연, 하나는 뭐예요? 알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계시. 그럼 계시라는 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첫 번째 오신 재림은 언제인지 몰라요. 재림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몇 년 동안 사셨죠? 33년 사셨죠?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그러면 앞에 보면 이제 요 시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려오신 거죠. 그럼 하나님 뜻을 받들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누구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 직분이 뭐죠? 왕, 제사장, 예제사장, 그죠? 리자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거죠. 이 시대는. 이 땅에 안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림자를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다행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 계시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계시이고 하나님과 특별 계시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고백하는 것은 일반 계시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럼 이 일반 계시라는 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만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학 고백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계시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냥 계시는 무슨 뜻이지? 어? 계시는 뭘까? 오늘 월요상 망쳤는데. 계시가 무엇입니까? 자, 한시야, 계시가 뭐지? 어? 왜 옆에 가르쳤어요? 당신이 가르쳐주세요. 예,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계시가 뭐다? 보여주는 거. 자, 계시가 뭐다?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닫혀 있다가 열리는 거죠. 계시라는 말은 한참 그냥 그렇게 하면 닫혀 있는 것을 열어지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영입니까? 그건 보이지 않습니까? 뭘 영이시죠. 그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자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리키거다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딱 드러났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 1절 말씀에는 그 계시를 뭘 하는 자연을 필요되어 있죠. 그죠? 하늘을 보여줘.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차이 나오죠.
1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뭐라 되어 있죠? 그래서 궁창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갔어요. 보세요. 하늘과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1절만 보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궁창이 어디냐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금은 신학적이 들어가서 미안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복수로 창조했습니까? 단수로 창조했습니까? 우리 교회 공부 많이 했잖아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예? 복수입니다. 땅은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이에요. 이게 100%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대부분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을 창조했다. 그럼 이 땅은 어딜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 아이들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입니다. 지구 특히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과 땅인데 지금 땅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얘기하고 있죠? 1편에서 19편에서는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1번 계시에요. 자, 하늘 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궁창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능력을,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불신자가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늘과 궁창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늘에 대한 개념, 하늘에 대한 개념과 궁창의 개념은 지가 생각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다윗은 구속주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1절부터 6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궁창을 창조했다 하니까 당연히 다윗은 창세기 1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 장면 어떤 장면이죠? 먼저 이 장면 어떤 장면이죠? 해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 해가. 예. 이거 달이라 할까 싶어가지고 나도 조금 더 긴장하는데 이 장면 뭡니까? 이건 달이죠. 이건 뭡니까? 별들입니다. 이런 별들을 본 적 있습니까? 문기생 동네 봤습니까? 소연 씨, 제주도에 이런 별들 별로 없습니까? 보이죠? 자주 봤습니까? 가끔 봤습니까? 자주 봤어요. 이게 참 좋네. 저는 딱 한 번 봤거든요. 문경희 성도님 자주 봤습니까? 문경희 성도님 예, 또요? 거의 못 봤어요. 어떻게 청년들 어떻습니까? 예? 해군 맞네. 생각하기 싫은 그 해군에 써봤네. 그쪽은 오줌도 안 눈다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민현 선생님 자주 못 봤어요. 저는 딱 한 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덕유산에 가가지고 20살쯤 됐을 때에 봤습니다. 이걸 처음 봤어요. 굉장히 하늘이 아름다워 같은 기억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와 달과 별들을 봤었을 때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언제 창조한 걸 봐야 되거든요. 10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수하심을 나타내는 도다 돼 있죠. 요거만 해석하면 그 다음 거는 쉽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일반 계시 하나님 말한다 했죠, 제가. 자, 말합니까, 하나님? 말합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와, 목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딱 보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시편 19편 말씀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는 해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고백합니다. 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말합니까? 달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별들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들려집니다. 여기까지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해와 달과 별들 자연만물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왜 하늘에다 박아내냐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을 가면 안 되고 창세기 1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것만 보고 제가 말씀만. 하늘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을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거의 99%가 똑같은 그 히브리 단어로 사마임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 사마임이라는 단어는 하늘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들로 이해되겠습니까? 하늘 들로 그냥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했죠. 맞습니까? 첫째 날 뭡니까? 문창, 뭐죠? 위와 아래로 창조하죠. 자, 셋째 날 빨리 보세요, 여러분. 첫째 날 뭐 창조하십니까? 첫째 날 뭡니까? 예?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죠. 맞죠? 넷째 날 하나님 뭐 창조하시죠? 해, 달, 별들이죠. 다섯째 날 뭡니까? 물고기, 들이죠. 그다음 뭡니까? 새, 들이죠. 그래서 문제 뭡니까? 일곱 개로 중성들. 그다음 뭐죠? 사람, 들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과 관련되는 것은 어디죠? 첫째 날이죠. 또 하늘과 관련된 게 뭡니까? 둘째 날이죠. 또 하늘과 관련된 게 뭡니까? 넷째 날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질문. 여기서 눈에 보이는 하늘은 어디입니까? 넷째 날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은 어디입니까? 둘째 날하고 첫째 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자, 제가 말한 하늘 들이라고 했죠. 히브리 단어는 사마임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거를 신학자들 구분시켜놨습니다. 그거 받아들입니다. 하늘 들인데, 하늘은 헤븐입니다. 스플린턴 얘기하세요. 뭔지 한번 볼까요? 스카이. 근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대문자가 헤븐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헤븐 저됩니다. 자, 그러면 스카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할까요? 의뢰가 있죠. 또 헤븐 저장을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요리가 있습니다. 이 개념인 거죠. 자,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늘은 하늘이 몇 개일까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과학 시험 배우신 거 버리셔야 됩니다. 예, 제가 주일학 회장하는 신문할 때 이 질문 하는데 그 고래가 어떤 동물이죠? 비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뱀은요? 맞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고래는 그냥 항복입니다. 뱀은요? 별짐승이에요. 별짐승에서 뭐 바뀐 겁니까?
이어다니는 김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요거 그 과학을 배워나니까 우리 이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요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 준다. 이해됐죠? 제 말이. 그래서 똑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도 공부했을 건데 제가 과학을 못 해가지고 그 하늘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새 하늘입니다. 내 하늘이라고 해? 새 하늘. 하늘이 세 개가 됩니다. 자, 사람은 밑에 있죠. 이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이거 뭐겠습니까? 두 번째 아니고 뭡니까? 세 번째 하늘. 빛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빛은 여기. 자, 그런데 1장 7절에 가보세요. 하늘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1장 같이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공장을 만드사 이 공창이라는 말이 확장하다, 공모하다는 말입니다. 단어적으로 봤을 때. 단어적으로 봤을 때에 크게 확장돼 있다. 또는 공허하다라는 허공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창 위와 아래가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위와 아래가 구분되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아래로 구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셨죠? 저도 이렇게 상상하거든요. 그러면 공창 위 아래로 되어 있다는 말은 요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하늘을 눈에 보이는 하늘로 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스카이고 요 이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 그래서 해본 저돼 있어. 이해됐죠?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은 요게 박혀 있습니까? 스카이에 박혀 있습니다. 스카이에 박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스카이에 박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뭐죠? 영광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 공창을 보면서 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주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둘째 날에 보면 공창 위와 공창 아래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지하에서도 물이 나왔지만 어디에서도 물이 나왔을까요? 하늘 위에서도 물이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요 살펴보고 제가 말씀하실게요. 6장으로 가보십시오. 미안합니다. 7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갑자기 내가 혼돈에 먹었네. 7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 600세대 되는 해 2월 보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퍼지며 하늘에 보세요. 하늘에 뭐 되어 있죠? 상들이 열려져 있죠. 8장으로 보십시오. 8장 2절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상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7장에서 읽었을 때 제가 하늘에 뭐가 했죠? 창들이죠. 하늘에 창들돼 있죠. 왜 하늘에 창들로 되어 있을까요? 이 새 하늘은 뭐로 표현했기 때문에? 창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창이 몇 개다? 3개이기 때문에 옥수죠. 2개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창들이죠. 그러니까 창이 열리신 거죠. 그러니까 공창이야 공창 안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물에 다 어디로 갔죠? 아래로 땅에 내려간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물이 고귀한 물이잖아요. 그 고귀한 물이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고귀한 물을 누가 파기 시작합니까? 그게 족장들이 파는 거예요. 족장들이 땅 파기 시작해요. 땅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물이 나오기.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이 땅이
이 성막 안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물두멍입니다. 이상 안 할게요. 여기 보시면 하늘을 하나님 열어버린다고. 그렇게 새 하늘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쑥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편 19편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자, 10편 이제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구성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어디다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지식이 전하야 되죠. 날은 아침이죠. 밤은 저녁이죠. 그러면 날은 날에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과 해와 달과 빛을 보면서 신자들은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어가 하나님이 해를 땅에 장막을 펴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 할게요. 해라는 것이 누구냐면 사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가 신랑인데 그 신랑이 예수님 연결되어 있는데 그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1장 1절만 생각합시다. 10장 1절만 생각합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거성하신을 나타내는 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하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확인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나가면 뭐 어두우니까 안 보이겠지만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리 동일하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영광을 선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지만 궁창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구속주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만 모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잘 생각을 깊이 깊이 해보십시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기적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능력과 성경에서 나오는 이적과 이런 것들을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돼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이고 문명이 발달을 잘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주에다가도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상실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점점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계속 도래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누구를 고백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